어떤 소년이 여러분 천문대 아시죠? 이렇게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막 그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막 이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야, 천문학자가 돼야 되겠다. 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 일을 못하러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좀 기가 죽었어요. 근데 삼촌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삼촌, 나는 돈을 세는 것보다 하늘의 별을 세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돈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늘의 별을 세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그 삼촌이 야, 멋있다. 너의 꿈을 응원한다. 응? 박수를 쳐주려고 그러더니 좀 이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거 돈이 되겠니? 그 돈도 안 되는 걸 뭐 하게 해야 되겠어 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아마 일주일 동안도 다 직장 가시고 뭐 사업하시고 다 뭐 아르바이트 하시고 막 나름대로 돈 버느라고 왜?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 돈이 참 필요하지만 이 돈 되는 일만 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럼 뭐 여기서 뭐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결론을 다른 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탁 무릎을 이렇게 하고 턱 딱 펴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동상이 있어요. 무슨 동상이에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딱 턱 깨고서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죠? 옛날에 한번 다 몇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5만 번에서 6만 번을 생각한대요. 몇 번이요? 5, 6번이 아니라 5만 번에서 6만 번.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점심 때 오늘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뭐 해줄래나? 오늘 저녁 때 가서 뭐 고구마를 쪄먹을까? 예? 내일 회사 가면 어떡하나? 어디를 놀러 가나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중에 95%가 다 과거의 거, 지난 거, 그런 걸 생각한대요. 사실 지난 거는 그만 생각해야 되잖아. 앞으로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난 걸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95%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조적인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한테 당하면서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섬기는 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하고 살아. 돈 생각에 생각을 당하고 사람 생각을 당하고 술 생각을 당하고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막 당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 분들이니까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 밖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돈만 생각하고 욕심만 부리고 쾌락만 생각하고 내 만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모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옛날에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아니면 작년에 재작년에 내가 생각하고 산 게 오늘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모습이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직장이든지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대부분 무슨 생각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근데 중요한 거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 그 인생도 즐겁고 기쁜 건데 생각은 안 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자기를 갖고 가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머릿속으로 맨날 어떻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는데 저도 어제 저녁 때 보니까 어디 뭐 가가지고 중국 어딘가 가서 뭐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다니는 여행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나? 어디 가면 재밌는 거 있나? 어디 가면 즐거운 거 있나? 여러분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즐겁게 살겠다. 그냥 재밌게 살겠다. 이 생각만 이런 생각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멋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위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위대한 생각, 멋있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기쁘게 되고 여러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가 8월 달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앞에 보시면 사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북하고 이 기념품이 우간다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회에 져줬다고 이 선물을 줬어요. 뭐 이건 별로 값어치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년 동안 헌금을 모아서 또 2년 반 동안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탁 세웠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뭘 하냐면 이분들이 글을 잘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 글을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설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경도 못 읽고 또 이 성경이 우리는 이렇게 흔하지만 그런 데는 어려우니까 하루 임금이 20원, 30원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들고 다니는 성경이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보니까 그냥 들어야 돼. 듣고서 하는데 목사님이 시험을 친 거야. 6개월 동안 설교 들은 거 몇 월 며칠 날 제목 뭐 본문 어디 그거 쫙 다 쓰는 사람 상 주겠습니다. 상도 뭐 별것도 없어. 하이타이 뭐 피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받겠다고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비싼 거야. 그거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놀라운 건요. 어떤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글씨를 모르셔. 할머니가 글씨를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손주 데려와가지고 해도 되냐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글씨를 모르니까 제가 설교 들은 거 이렇게 잘 할 테니까 우리 손주가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손주가 받아 썼거든요. 몇 장을 썼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설교. 6개월이면 한 달에 4번씩 해가지고 뭐 64, 24, 24 더 되죠. 그죠? 5주간도 있으니까 한 26번이라고 그럽시다. 26번 설교 들은 걸 쫙 쓰는 거야. 몇 장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솔직히 설교 본문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많죠? 6개월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런데 할머니가요. 적으라고 그러더니 손주한테 쓴 거야. 시험 본 거야. 몇 장 썼냐면요. 80장을 썼어. 근데 80장을 다 엉뚱한 거 쓰면은 빵점이겠지만 80장 설교 내용을 목사님이 다 설교한 거 6개월치를요. 다 쓴 거야.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는 이분들이 쓰라고 그럴까 봐.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그렇지 쓰기 시작하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는 갔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일 나가고 이러니까 예배 드리러 못 와.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와서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엄마만 교회에 나오고 다른 식구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녁 예배도 못 오고 막 이랬는데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배도 안 드는데 이렇게 잘 쓰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목사님 설교 듣고 외워.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여기 주보에 뭐 뒤에 설교 노트도 있어. 근데 그 교회는 이런 것도 없어. 엄마가 다 외워. 외워가지고 집에 저녁 때 가가지고 어떻게 돼? 식구들 앉혀놓고 그대로 설교하는 거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 집은 식구들이 다 상을 받았어. 야, 저는요,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 저도 어떨 때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나? 솔직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부끄럽지만. 그런데, 야, 그분들은 얼마나 이걸 사모하는지요? 그걸 다 외워버려.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꼭 다 얘기해. 참 대단하죠? 어떤 분이요, 부부 간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은 아파서 수요 예배를 못 가고, 수요일 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못 가고, 부인이 이렇게 집에 있고 남편이 혼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물을 떠다가 발을 담궈서 막 발을 씻어주고 꽃다발을 사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꽃다발도 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여자분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나 보다.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라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아끼라고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왜요? 말씀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본문이 그게 아니었대. 뭐였는데? 그랬더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도요,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이 정말 생명처럼 목숨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니까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6개월이 지난 거 적으라고 해도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천으로 깔려있고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재밌는 목사님들 얼마나 또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을 안 해요. 기억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들을 때는 지금 재밌어. 들을 때는 보고 감동받았어. 근데 그러고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애들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대한 생각에 접속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삶을 삽시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다스리는 삶을 살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바다 깊은 곳부터 하늘까지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스리는 종류가 아니고 사람은 섬기는 종류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정말 그 본능적으로 어떻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막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사람을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형제를 막 힘으로 억압하고 막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자연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고 세상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중요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마약의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담배의 포로가 되고 음란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막 증오심, 미움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막 밤잠 못 자면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병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 같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거에 포로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이 사람의 생각에, 세상의 생각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생각을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여러분 세상 것에 뭐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것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반이 구약이고 반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약도 믿어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근데 그래도 성경을 반쪽만 믿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를 어떻게 돼요? 좌우하잖아요. 막 그냥. 그죠? 세계 금융을 잡고 있고요. 그 금융으로 돈이 있으니까 정치가들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자주우지해 눈에 안 보이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것도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게요. 성경을 반쪽만 아는데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10권 읽은 사람하고 책을 1권 읽은 사람하고 죄송하지만 누가 똑똑할까요? 누가 똑똑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책 읽으라고 그럴까 봐. 그래도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권 읽은 사람보다 10권 읽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똑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10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성공하고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부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건강하기 원하시면 아멘. 다 건강하고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기 원하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한 생각에 접속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더 읽은 사람을 다스리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인슈타인이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에디슨이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몇십 년 겪어서 그거 쓴 거지만 나는 그 사람 책을 딱 읽어보면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마음속으로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쌓았던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를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은 그 놀라운 몇천 년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연예인을 하면 연예인도 더 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밥을 하면 밥도 더 맛있고, 왜 그걸 하면 안 해요? 밥도 틀리지. 공부하고 이 밥을 내가 어떻게 맛있게 할까? 저는 그 무슨 6시, 7시 TV 저녁 먹을 때 키면은 막 음식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분들 볼 때마다 대단한 게 찌개 하나 끓이고 음식 하나 하는데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더라. 물 한 번 부어가지고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무슨 육수 낸다고 과일 넣고 뭐 갖다 놓고 어디 가서 캐다가 야, 저 같으면 장사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식당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근데 파는 시간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노력해서 연구해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른 데보다 음식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 와요. 한정판 우린 10개만 팔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 줄 서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난리가 나. 그만큼 어떻게 돼요?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가정에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를 접속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뭐 세상의 돈의 지배,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여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 본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는 게 뭐가 어렵죠? 글씨가 여러분 너무 작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글씨가 괜찮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작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싫어해요, 뭐 갑자기 창피해서요, 뭐 부담돼서요, 전도해도 안 나오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막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 사랑하니까요, 뭐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요, 뭐 이런 얘기 막 썼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가깝게는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들, 딸, 사회 며느리, 손자, 손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 영혼이 그냥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옆에 슈퍼마켓 가는 거면 괜찮아요. 여러분 내버려 두셔도 돼요. 저기 놀이공원 놀러 가고 단풍놀이 가는 거면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우리 주변의 노인정들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이러고 오는데 그중에 지난번에는 88세 지금 89세 되셨지. 그분이 오셨어요. 막 뭐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거 막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구르마? 구르마가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끄는 거? 유모차? 유모차라고 그러죠. 유모차. 하여튼 애기는 안 탄 유모차. 그거 끄시고 오는 거예요. 걸음도 잘 못 걸으시니까 여기 척추 이런 데 고관절 이거 수술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계단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층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아니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 올 때마다 계단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업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고 올라오셨어.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식사할 때 물어보니까 나 태어나서 평생 교회 처음 와봤대. 89세인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절에는 몇 번 가봤대. 근데 그런 분이 매 그 보리밥 줘가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부침개 부쳐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한 번 간다 그러고 오신 거야. 근데 한 번 간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볼 때 한 7번 정도 왔어. 할렐루야. 앞으로 완전히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 90이 다 된 분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 90년 동안 누구도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저러다가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나이가 많이 드시면 가는 길이 있잖아요. 뭐 사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 저분을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하는 거야. 근데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왜? 내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어떻게 돼요? 전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다만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아픈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때문에 막 제정신이 아니고 괴로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질환은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이 취직을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직될지어다. 따라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직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많이 벌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붙여야 돼. 어떤 분은 믿음도 없는데 교회 나오고서 취직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주일 지킬 수 있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역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시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게만 접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안 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랬어. 아멘. 좋아요. 근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돼? 영의 생각을 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하는 거야.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몸이 이런데. 내가 이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개척해봐야, 큰 교회 옆에서 개척해봐야 성도들 다 나중에 뺏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개척해서 사람들이 오냐고, 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작은 교회 누가 오겠냐고, 나 개척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개척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힘드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식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집도 우리 집처럼 식구가 4명이야. 그래서 이 4명 중에서 그러면 저 큰 교회 뺏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도망갈까 생각해보니까 도망을 안 갈 것 같더래. 안심. 그 다음에 아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아들 도망 안 갈 것 같더래. 딸이 도망갈까 딸도 도망 안 갈 것 같더래. 그러면 우리 4명은 도망 안 가겠구나. 그리고 노아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40일 그 홍수가 끝나고 딱 했을 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 식구들만 딱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노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 대단한 사람도 자기 식구들만 구원했는데 나도 우리 식구들만 안 뺏기고 이거 다 지켜도 나는 승리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1명만 전도하면 4명 중에 1명 전도하면 몇 프로 전도예요? 25%잖아. 그럼 대단한 거지, 그죠? 그럼 1명 정도. 만약에 우리 4식구가 4명만 전도하면 몇 프로 전도예요? 100%.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좋아. 우리 식구만 지키자. 1명만 하자. 우리 식구만큼 4명만 전도하자.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몇 명이 됐을까요? 수백 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 듣고 아유 나는 안 돼. 요즘 같을 때 무슨 저 큰 교회로 가지. 다 우리 교회 누가 와. 그러고 막 안 했으면은 육신의 생각만 했으면 어떻게? 그리고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도 성도가 좀 있어야 뭐 헌금도 하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건데 이게 교회도 이렇게 세도 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했으면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다? 생각을 세상에 접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속한 거예요? 말씀에 접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이렇잖아. 노아도 이랬는데 야, 식구만 잘 지키고 한 사람만 줬는데도 25%다? 야,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개척을 탁 했더니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수백 명의 교회로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거죠. 사단은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 형편이 그런데 너 건강이 그런데 너 상황이 그런데 너 뭘 해?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성경 말씀에 접속하면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집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 강릉에 가시면 오죽헌이라고 가보셨어요? 오죽헌? 네. 거기 가보면 뭐 율곡 이 선생 이렇게 신사임당 아시죠 여러분? 네. 거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들 터 있고 이제 박물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율곡 이가 젊은 날 이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젊을 때는 막 방황도 많이 하고 뭐 좀 쉽게 말하면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탁 큰 뜻을 뿜게 됐어요. 그리고 경몽묘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결심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성인군자가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효도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결심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성인군자가 되겠다는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몇 발짝이요? 몇 발짝이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무슨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건다고 그러는데 생명을 아무데나 걸면 안 되지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해리라. 나는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뜻을 딱 정하고서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막 하기 싫었을 때도 있겠죠. 힘들었을 때도 있겠죠. 괴로웠을 때도 있겠죠. 속상했을 때도 있겠죠. 자존심 상했을 때도 있겠죠. 기분 나빴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뜻을 품으니까 견뎌요, 안 견뎌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그분도 마음을 한번 탁 정하고 내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난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학자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새벽에 저를 보세요.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가 칼을 하나 탁 들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니 새벽에 칼을 들고 들어오면 그거 누구 찌르려고 들어오는 거냐고. 근데 누가 그 칼을 들고 있어요? 누가 그 칼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머니가 들고 있어요. 어머니가 칼을 들고 들어오시면 새벽이든 낮이든 간에 그건 왜 들고 들어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를 뭐 과일을 깎아주실려나 보다. 아니 뭐 김승희 집사님 얘기처럼 뭐 요리를 해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깜깜한데 새벽에 칼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야 저거 강도나 저거 뭐 찌르려고 오나? 뭐 좀 너 나한테 원수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잘못될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는 날 사랑하는 어머니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 겁날 게 하나도 없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에게 음식을 해주는 칼이고 나 과일을 깎아주는 칼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거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슬퍼할 게 없고 기뻐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칼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을 봐도 놀래요, 안 놀래요? 믿음이 아직 안 생긴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을 봐도 놀래요, 안 놀래요? 왜? 그 예수님이 들고 계신 거니까.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접속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기쁘게 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